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아가서 1장과 2장의 전체적인 1장과 아가서 2장의 내용을 나눴는데요. 자, 아가서 1장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신부의 정체성, 신부의 정체성. 술람미 여인이 이 술람미 여인이 누구의 연인이 되고 누구의 신부가 되는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신부가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아가는. 그래서 그 믿음 위에서 왕과 함께 교제하고 한 몸을 이루는 그 과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술람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연약함이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뭐라고? 미성숙함. 그렇지, 검다. 검다. 피부가 검다. 이건 이제 그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부분들이야. 죄에 대한 부분들. 우리를 어떤 죄에 대한 어떤 연약함. 연약함.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한계성, 그죠? 죄성의 한계성. 우리가 참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완전한 정결과 완전한 거룩을 요구하세요. 그걸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가장 중요한 밸런스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기를 원하시고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정결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걸 내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아로. 이걸 자아로 하려고 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율법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율법주의가. 자아로 하지 않고 뭘 하는 거예요? 자아의 반대말이 뭐예요? 자아 중심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럼 자아의 반대말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성령이겠죠. 그렇죠. 성령.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완전하게 하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너의 완전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검거든요. 나는 검다. 근데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걸 극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이건 주님의 임재죠. 임재 안에서 우리는 뭘 누리냐면은 아름다움을 누리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재입니다. 신랑의 임재, 신랑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는 것은 예수님이 내게서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스러움과 능력은 무엇에서 나오냐면은 임재에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갈망은 뭐냐면 2장을 통해서 보면 이제 2장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요구하느냐, 하나님의 갈망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주님의 갈망. 주님의 핵심 갈망이 뭐죠? 예수님의 핵심 갈망이 뭐예요, 다혜야? 갑자기 물어봐서 당황스러워지. 알고 있는 건데. 그치. 우리가 뭐? 너를 어떻게 하고 싶어, 예수님이? 그렇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함께 하는 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갈망은 뭐냐면, 우리와 신부와 늘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보다 더 예수님이 여러분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깨달아야 돼. 우리는 내가 예수님 사랑해서 주님을 원하고 만지고 싶고 보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알고 싶고 뭐 또 보고 싶고, 근데 예수님이 더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그래서 예수님의 갈망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엇의 자리로 이끈다 그랬어요? 성숙의 자리. 그걸 이제 뭐라고 했냐면 성숙은 왜 필요하다 그랬죠? 뭐 하기 위해서? 그치. 동행을 뭐라고 표현했죠? 동역. 그렇죠. 동역. 주님과 동역하는 것. 이걸 뭐냐면 동역의 핵심은 뭐냐면 함께 서는 것. 함께 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사역을 한다는 것, 혹은 봉사를 한다는 것, 예배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일을 이룸이 아니에요. 동역은 일을 이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뭘로 판단하냐면 뭘 했느냐, 뭘 이루었느냐, 혹은 뭘 이루지 못했느냐로 평가해요. 그러니까 일을 자꾸 이루려고 하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들이 많이 실수하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많이 하죠? 사역. 그렇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겠다.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겠다. 여러분, 사역과 교회 건축의 핵심은 뭐라 그랬죠? 핵심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건축을 해내고 사역을 해내고 탁월한 찬양을 하고 탁월한 설교를 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누구에게 자랑할 만한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해내는 것이 주님의 동역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뭔가 대단한 것들을 경험하고 대단한 것을 이루어야 예수님의 일을 혹은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이 만약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순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여잡고 있다면 그거는 넘어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나간다고 해서 성공한다고 해서 돈을 잘 벌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학교를 다니고 또 뭘 할 수 있지? 좋은 집을 사고 많은 것들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거는 성공이 아니에요. 그 주님과 동역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것인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뭐냐면 주님은 일을 이루는 것보다는 우리랑 계속 같이 가는 걸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로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길을 가고 있는데 멈춘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세속적인 관심에 대한 것들을 이겨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전에 아가서 강의할 때 그 얘기했죠. 우리는 생각보다 뭘 많이 봐요? 그렇지, 세상 눈치를 많이 봐요. 여러분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생각보다 우리는 세상 눈치를 많이 봐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가족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좋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를 자꾸 좋은 교회라고 칭찬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 목사님을 좋은 목사님이라고 해줬으면 좋겠고. 근데 아니라니까. 그게 핵심 가치가 아니에요. 거기에 메이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좀 그만 좀 청바지 티셔츠 쪼가리 입고 좀 양복 입고 나오면 안 되겠나? 막 이런 헛된 가치를 자꾸 목사님 좀 설교 좀 말 좀 예쁘게 하면 안 되겠나? 쓸데없는 가치가 아닐 수도 있지만은 본질이 아닌 것들에 포커스하게 된다는 거요. 이거는 그냥 저를 비유로 들었지만 여러분 삶에도 한번 잘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 그 이상의 가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을 행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고 직장을 다니고 그 모든 것조차도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동역해서 걸어가는 삶이 돼야 되는데, 돈 벌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업적이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뭐 땅을 사놓고 건축을 준비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평생 예배드려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잖아요. 그죠? 네. 우리 어제 하울란 메이커스 가서 예배드렸는데 참 예쁘고 좋잖아요. 빨리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싶더라고요. 빨리 여기 가서 예배드리려면은 냉난방기가 필요하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울란 메이커스가 빨리 재정이 잘 돌아가서 시스템 여건 3개는 달아놓고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십시오. 달리면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공간에서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예배하는 것도 상관없어요. 아니, 여기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하게 된다 한들 전혀 문제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오늘 신부의 가치가 아가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계속해서 본질적으로 너희가 뭘 붙들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사역의 자리로, 동역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일이 아니라 이제 헌신하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해본 사람은 알아요. 사역을 해보고 교회의 일에 헌신해본 사람은 알아요. 더 깊이 있게 동역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교회가 돌아감에 있어서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죠. 그 사역에 있어서 뒤로 항상 뒤로 물러서서 관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들어가서 함께 예수님과 뛸 때 누리는 기쁨을 알아요. 안 뛰어본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한명진 목사의 가장 큰 가치는 저랑 같이 사역을 해보면은 조금씩 더 발견하게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설교단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이거는 아주 일부잖아요. 24시간 중에 1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같이 뛰어봐야 알아요. 그 증가를, 그 가치를. 예수님의 증가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깊이 있는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 뛰어본 사람은 알아요. 이거 내 일이 아니야. 나는 그냥 뭐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걸로 좋게, 그러고 일주일에 한 번 가끔 이렇게 동의가 돼서 예배하고 주님과 뛰는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24시간 함께 뛸 때 경험하게 되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있어요. 그거는 안 뛰어보면 몰라요. 경험해봐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부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부르심의 목적은 뭐냐면, 주님의 열망은 여러분 모두와 함께 24시간 함께 뛰고 싶거든요. 예수님의 열망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우리 아이들도 괜찮아요. 아이들도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얘네라고 해서, 아니요, 얘네라고 해서, 우리 지금 다음 세대 어마무시하잖아요? 나팔 부는 거 어른이 아닙니다. 요즘에 나팔 제대로 불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나팔 불어보면은, 주님과 함께 불어보면은 그 가치를 알아요. 우리는 24시간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고 계신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는 예배의 자리고, 이거는 뭐 타협할 수도 뭐 모를 수도 없는, 그리고 난 다음에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대로 주님이 부르시는 동역의 자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헌신은 뭐라? 헌신은 뭐라 그래요, 제가? 그렇죠. 이건 특권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뛸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특권.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더 깊게 뛸 수 있는 특권. 예배가 참 좋아요. 저는 이번 테슈바 예배 드리면서 참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너무 좋으니까, 예전 같으면 너무 좋으니까 안 나온 사람들한테 좀 나오세요 막 그러는데, 제가 너무 좋으니까 제가 나와서 좋은 걸로 누리는 거에만 만족을 하고, 그냥 이제 나오라는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알아서 나오니까 뭐. 알아서 다 나오니까. 나온 사람은 나오고 안 나온 사람은 안 나오고 뭐.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함께 누려가면서 이거는 특권이고 행복함이기 때문에 강요돼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내 특권의 가치와 이걸 가치를 알고 여기에 동의돼서 오는 거지. 뭐 각자 다 형편과 다르겠죠. 형편과 상황과 환경은 다 달라요. 올 수 있는 환경이 있고 못 오는 환경이 있고 올 수 있는데도 안 오는 환경이 있고 못 오는데도 뚫어내는 환경이 있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그 가치를 알고 특권인 줄 알고 헌신하고 사역하기 시작하면 그만큼 더 깊이 뛸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더 많이 경험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더 많이 도전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의 그 예배의 자리와 부르심의 자리에 단호하게 한번 서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예. 아이들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박쌤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돼요. 그래서 제대로 해보면요. 알아요. 그걸 알게 된다고요. 물론 시간은 다 다를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시간들은.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다 미성숙함과 성숙함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경험하고 도전하면요.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새신자를 5개월 만에 벗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어떤 분은 3년 동안 새신자 모드로 살고 있는 분도 계세요. 예. 근데 여러분 그거는 제가 근데 우리가 항상 보는 것은 뭐냐면 언젠가는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언젠가는 그 새신자가 더 깊은 헌신자가 된다는 거죠. 네. 생각해 보세요. 3년이나 새신자 했으면 얼마나 더 깊은 헌신자가 되겠습니까? 네. 놀랍지 않으세요? 네. 남들 5개월 만에 떼는 거 3년이나 묵혔잖아요. 깊이가 다를 겁니다. 핵심은 계속해서 우리는 성숙해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가서에서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게 뭐냐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미성숙함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 성숙함으로 뭐예요? 끌어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신랑이 술라미 여인에게 왕이 술라미 여인에게 2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비둘기야. 이 비둘기가 지금 어디에 있었어요? 예, 바이튼 그리고 절벽 은밀한 곳에 있었죠, 그죠? 예, 바이튼 은밀한 곳. 자, 은밀한 곳. 여기서 말하는 은밀한 곳은 뭐냐면 안전지대라 그랬어요. 안전지대. 지금 우리 비둘기께서 안전지대에 계세요. 안전지대. 예. 안전지대 쉽게 설명하면 여기가 조사원이 하는 거. 예.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일어나. 첫 번째는 뭐예요? 일어나라. 예. 그리고 두 번째 나와라. 세 번째 동사가 뭐예요?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함께 서자. 함께 가자. 함께 가자로 할게요. 여기 익숙하니까. 예. 이 3단계에 거쳐서 신부를 왕이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일어나라. 일단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 일어나라. 안전지대에 있으면요. 여러분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면 어떻게 돼요? 자요. 몸 편하고 마음이 편하면 잠이 와요. 그러니까 신부가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2장의 전체적인 핵심은 뭐냐면요. 신부가 자고 있는 거예요. 아마 2장의 내용들 신랑과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꿈일지도 몰라요. 어떤 꿈속에서 누리고 있는 어떤 장면으로 상상해도 돼요. 왜냐하면 3장 1절을 보면은 3장 1절 보세요. 밤에 시작. 밤에 내 침대 위에서 내 영혼이 사랑하는 이를 내가 찾았다. 자, 밤에 지금 자다가 신랑과 함께 잠을 자다가 물론 이제 이거를 이제 신랑과 함께 잠을 잤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걸 누리거든요. 막 뭐 저기서 사람들부터 달려오고 있어요. 뭐 그다음에 또 잔치상으로 끌고 가서 막 사과도 먹여주시고 건포도 케이크도 먹여주시고 막 그러면서 그 침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들이 많잖아요. 예. 이런 많은 것들을 누리고 지금 새롭게 전환되는 장면이 뭐냐면은 잠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예. 그런데 아까 2장에서 한창 그 술라미 여인이 왕과 함께 뭔가 많은 걸 누리고 있는 그때에 왕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 일어나라 그랬는데 못 일어났거든요. 나와서 나와 함께 가자 그랬는데 못했단 말이에요. 순종을 못했어요. 예. 신부가 지금 순종을 못했어요. 왜 순종 못했다 그랬죠? 미성숙하니까. 예. 미성숙하니까. 예. 안전지대가 좋은 거예요. 예.
그냥 주님이 나한테 잘해주기만 했으면 좋겠는 거야. 예수님이 그냥 안고 그냥 노상 그래 세상 좋은 분처럼 이렇게 막. 예. 근데 갑자기 그 예수님이 낯설어지는 거죠. 막 갑자기 막 잘해주다가 갑자기 이제 뭐 나를 거기 그 보금자리에서 막 잘해주다가 갑자기 야 이제 나와 그런 거예요. 내가 편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있는 그 평안한 나의 그 집에서 그 러브하우스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 누렸던 그 흔적들이 있는 그 아름다운 공간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못 나가는 거예요. 왜?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이거는 신부의 미성숙함이 어떤 부분일까? 라고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뭐가 진짜 가치인지를 몰라요, 지금. 왜 지금 왕이 자기를 불러내서 함께 서서 가자라고 하는지를 몰라요. 왕의 의도를 모른다는 거, 왕의 의도를. 지난주에 신부가 성숙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렇죠. 신부 성숙 과정. 첫 번째는 뭐예요? 신부가 자기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 그렇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내 사랑은 네가 내게 속했다. 내게 속한 분. 그러니까 저분은 내 거야 이거죠. 내 거야. 세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저분이 내 건 줄 알았는데 내가 저분 거야 하는 거죠. 내가 그의 것. 내가 주님의 것이 된 거. 그러니까 이전에 요 앞 단계까지는요 어떤 거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사랑,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과 내가 누리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건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왜 안 하려고 하죠? 자아 때문에. 그러니까 자아가 살아있는. 이거는 자아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아로.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그런데 3단계에 와서 그게 깨지는 거예요. 저분이 나의 사랑이 되는 것보다 내가 저분의 것이 되는 게 더 행복하구나 걸 깨닫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우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게 더 가치 있구나는 것을 신부가 깨닫는. 이거는 여러분 성숙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발전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와 가치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랑해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그만큼 해줘야 돼.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뭔가를 제시를 해요. 자기 생각에서. 우리가 서로 살아가기 위해서 야 내가 100원 줬으면 너는 나한테 또 100원 줘야 돼. 뭐 이런 것들. 내가 예전에 너 도와줬으니까 너도 나를 도와줘야 돼. 이런 것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나도 널 사랑하지 않겠어. 뭔가 기브 앤 테이크 문화라 그러나요, 이거를? 이게 기브 앤 테이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각자 자기 생각의 교회와 자기 생각의 사랑함들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원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장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사랑이 풀어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려고 죽도록 애쓰는 거예요. 신부는 이제 그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4단계로 오면
신부가 뭘 깨달아요? 갈망. 하나님의 갈망이 누구의 갈망이 돼요? 나랑 동일시 되는 것. 내가 그분의 갈망이고 내 갈망이 그분의 갈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원함과 바람이 다 하나님의 갈망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가끔 있는데 이 정도 수준 가면은 약간 이 세상에 사는 분이 아닌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아요. 대책 없이 막 돈 쓰기도 하고 대책 없이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대책 없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대책이 없어요. 왜? 이미 자기의 갈망과 자기의 원하는 그 방법은 필요가 없거든요. 주님이 원하신 대로. 주님이 가서 하라 그러면 그냥 이게 재지 않고 가는 거죠. 이게 최종적인 신부의 상태라는 거예요. 왜? 갈망이 내가 원하는 갈망은 완전히 죽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는 죽고 내 안에 온전히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난 상태. 이게 신부가 이루어야 할 마지막 최종적인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아가서 2장에서 신부가 왜 미성숙하냐면요, 왕의 의도를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거든요. 내 남자친구, 내 왕은, 내 신랑은 이렇게 해줘야 돼. 나한테 그 안전지대에서 나오라 하면 안 돼. 침대에서 나를 밖으로 빼내면 안 돼.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런데 신랑이 계속해서 나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더 높은 차원의 성숙된 가치 있는 사랑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항상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왜냐면 여러분 침대 안에서만 있으면 항상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안전지대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전지대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부가 이걸 못해요. 왜? 아직 어려요. 아직 성숙하지 못했어요. 이건 죄가 아니라 그랬어요. 미성숙함은 죄가 아니에요. 자, 신랑이 신부를 부르는 장소가 있어요. 신랑이 신부를 부르는 장소가 있는데 오늘 신랑이 가장 갈망하면서 신부와 함께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그 가고 싶어하는 장소가 어디였냐면요, 산이에요. 산으로 가자. 산으로. 신랑은 산에 있어요. 그죠? 2장 8절에 보면 아가서 2장 8절에 볼까요? 내 사랑의 소리다. 시작. 내 사랑의 소리다. 보라 그가 오는구나. 산들 위를 넘으며 언덕들 위를 뛰어오는구나. 지금 신랑은 산들을 넘고 언덕을 뛰어서 신부에게 왔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신랑이 신부를 부를 때 또 이 14절 보면 절벽 은밀한 곳 바위 틈에 있는 내 비둘기야. 이게 다 산의 환경이거든요. 산에 있는 것. 그래서 지금 신부를 향해서 야 나와서 이제 저 산으로 우리가 가자. 거기에서 네가 나와 누려야 될 게 더 많다라고 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랑이 지금 신랑인 왕이 신부에게 가자고 하는 이 산의 목적. 산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의미가 있죠? 산이 잉태하는 것. 이건 두 번째고. 잉태하는 것이 산의 의미고, 첫 번째 또 그렇죠, 올라가는 거예요. 상승하는 거예요. 산은요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차원으로. 그러니까 지금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야, 내 사랑한 내 신부야 일어나서 이제 우리 함께 가자, 산으로 가자.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이제 나와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성숙함으로 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자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 안전지대에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감, 상승이죠. 상승. 오늘 우리가 테슈바 40일 기도회가 친밀함으로 상승한다. 이 말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40일 동안 산으로 올라오도록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40일 동안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40일째가 되면은 이제 산 정상에 서겠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상에서 함께 누리고 더 높은 차원의 믿음과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산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숙해져야 더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영적 어린아이들은 함께 못해요. 자, 우리가 내일 만약에 한라산을 올라간다고 해봅시다. 종교인 한라산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재성이랑 쌤이는 아마 못 갈 거예요. 그렇죠? 중간에서 열애시키겠죠. 왜? 어려서 한라산 올라가다가는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죽일 수도 있어요. 상상이 되시죠?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네. 그러니까 아마 어리니까 같이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산이 험하고 거칠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잘하지 않고서는 그 산에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산에게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산에 못 올라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숙의 문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더 성숙되어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산으로 부르시고, 두 번째로 산으로 올라가서 산은 잉태하는 곳이다라는 거죠. 잉태. 예.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신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나미 여인은 왕의 신부잖아요, 그죠? 신부가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잉태하고 해산하는 거예요, 그죠? 아들을 낳는 것, 아들을 낳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 제자 삼는 거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가장 높은 가치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잉태하고 해산해서 자녀와 제자를 낳을 수 있습니까? 못해요. 지가 진짜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고, 예배 때 맨날 졸고, 찬양할 때 맨날 딴 생각하고, 말씀 들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러고 앉아있고, 누가 와서 시비 가면 그대로 막 폭발하고, 막 성품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도 뭐가 안 자라있는데 제자 삼을 수 있을까요? 누구를 입양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잉태할 수 있을까요?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이 자리에 모으신 목적은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 만나서 은혜 많이 받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모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르심이 있어요. 주님과 우리와 함께 하려면 주님이 이 제자 삼는 사명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또 이 부분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본문 말씀 나오는데, 가서 제자 삼으라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비전이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은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삼는 사역조차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제자 삼는 사역으로 우리를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잉태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잉태가 좀 신비로워요. 잉태가 어떤 신비가 있냐면, 분명히 여러분, 자, 저는 이제 잉태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근데 잉태한 배를 갖고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잉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잖아요. 나, 엄마. 그죠? 엄마잖아요. 근데, 이 안에 누가 있어요? 아기가 있잖아요. 그죠? 네. 한 몸을 이루고 있죠. 그죠? 이 안에 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잉태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24시간 함께 할 수 있어요. 잉태했다는 건 뭐냐면 그 영혼과 24시간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잉태의 사명으로 부르고, 너희는 잉태해야 돼, 제자 삼아야 돼, 이 부르심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이걸 하면서 내가 이렇게 24시간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구나 라는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른들, 교회에서 봉사 헌신 좀 해보신 어른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봉사 해보기 전에는요, 그 마음을 몰라요. 우리 정아 집사님 셀리더 몇 년 하더니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회자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셀원들 때문에 속 썩고 뒤집어져 봐야 안다니까요.
목회자가 그렇게 쉽게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 모두가 다 셀리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해요. 여러분이 제 마음을 여러분 영혼 가지고 실험해보지 않고 영혼 가지고 속 안 썩어본 사람은요 목자의 마음을 몰라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또 우리 뭘 발견해요? 예수님도 나 때문에 이렇게 속이 썩었겠구나. 나도 이렇게 말 안 듣는 내 목원들처럼 나도 예수님 말 안 듣고 맨날 저렇게 싸돌아다니고 말도 안 듣고 맨날 반항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때 나처럼 나 때문에 속이 썩어 문드러져 이러면서 뭐가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잉태를 해본 영혼은 주님이 24시간 함께 주님이 함께 간다라는 거는 이런 느낌이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의 비밀 안에는 24시간 함께함의 비밀을 같이 깨닫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부르시는 모든 사명에는요 허투루 부르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잉태 신부에게 일어나 나와서 산으로 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20페이지 여러분 교재 20페이지 보면 자, 신랑이 그렇게 신부를 향해서 우리 산으로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랬는데 신부가 성숙해지지 못했어요. 그죠? 미성숙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많이 가져요. 한 가지 그 죄책감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불순종은 미성숙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불순종을 죄로 많이 이해했거든요. 불순종은 죄야. 무조건 순종해야 돼. 근데 좀 더 긴밀하게 보면 여러분 불순종은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 문에서 돌아서는 게 아니고요. 그 문을 자꾸 열기 위해서 도전해야 돼요. 오늘 미성숙한 신부는 술람미 여인은 왕이 2장에서 그렇게 같이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랬는데 안 갔어요. 그랬더니 3장이 어떻게 됐냐? 밤에 침대 위에서 일어났는데 내 영혼이 사랑하는 이 신랑이죠. 그렇죠? 왕이 없어졌어요. 불순종했더니 무슨 결과가 와요? 왕이 내 곁에서 사라져요. 이게 뭐냐면 임재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의 임재가 언제 부어지냐면 순종할 때 부어져요. 순종할 때. 성령 충만과 임재의 비밀은요 순종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순종하기 힘든 납득하기 힘든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명지자 오른손을 들어서 나를 경배해라 그러면 길을 가고 있는데 길바닥에서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왜?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이 나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길을 가다가 손을 들고 경배하라. 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러면서 걸어 다녀요. 그럼 사람 다 쳐다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쳐다보는 사람들은요 다시 만날 일이 없어요. 다시 안 만나요. 그런데 내게 지금 그렇게 요구하신 주님은 계속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누구 눈치 봐야 돼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영적으로 좀 삐리한 상태에 있을 때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순종을 안 했어요. 경배해라. 근데 주님 오늘은 그걸 할 수 있는 게 에너지가 없습니다. 안 했더니 어떻게 된지 아세요? 한 몇 주간 주님이 제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계속 묻는데 하나님 음성 안 들릴 때 그 느낌 있잖아요. 깜깜한 거, 공허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 아니라는 걸 느껴져요. 그런데 주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나와 거리를 두고 계시다는 것을 느껴요. 왜? 내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그 상황인 거예요. 신랑의 가장 큰 갈망은 신부와 함께하는 거예요. 신부의 곁을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부가 함께하는 걸 거절하니까 신랑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임재를 걷어갈 때가 있어요. 걷어가요.
빼앗아 가는 게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임재를 거두시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교재. 신랑의 요청에 순종하지 못했던 신부는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옆에 사랑하는 이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신랑을 찾지만 신랑의 모습은 감춰졌습니다. 3장 1절에서 신부가 잠을 청했던 장소, 내 침대 위에서 라는 구절을 좀 보십시오. 자, 이 구절을 보면 자신의 침소에 누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원래 신부는 자기 침대에 누워서 안 잤어요. 어디서 잤어요? 그죠? 왕의 침소에서 잤단 말이에요. 원래 신부는 왕의 침소로 가기를 원했고 그 침소에서 잠들었는데 불순종했더니 일어나 보니까 왕의 침소는 뭐예요? 사라지고 내 침소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마치 신부가 꿈꾸는 것 같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주님의 임재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가 주님의 지성소 안에 있다, 밖에 있다는 거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적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임재적 개념이에요. 임재.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느 장소든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내 침대 스프링이 몇 개가 나갔다 할지라도 왕의 침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행복한 데가 없을 거예요. 갑자기 세븐존으로 나눠져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좋은 침대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침대에서 누워 잔다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가 떠나가게 되면은 내 침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신부가 분명히 1장과 2장에서 왕의 침소에서 왕의 침대에서 잠들었었는데 오늘 3장에서는요 내 침대 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임재가 떠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불순종은 왕의 침대를 누리는 것보다 자신의 침대에 안주하고 있기를 원했던 연약함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왕의 가장 깊고 은밀한 영광을 누렸던 신부는 그 모든 영광과 임재가 거둬지고 초라한 자신의 침대 위에서 깨어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신부가 누리는 영광과 아름다움의 비밀은 주님의 임재에 있다. 거기 밑줄 꺼놓으세요. 주님의 신부가,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누리는 영광과 아름다움의 비밀은 임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라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참 이 가사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것만 참 이 구절만 좋아해요. 1년에 몇 번씩 부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왜냐면은 이게 참 너무 본질적인 거 보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환경적인 어떤 걸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자꾸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러고 환경을 좋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고 뭔가 더 좋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되면 그게 가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짜로 임재 안에서 알게 되면요. 무엇을 입고 있든 어디에서 잠을 자든 중요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거든요. 근데 50평, 60평, 70평, 80평 좋은 집에 으리으리한 궁궐 같은 대궐 같은 집에 사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거는요. 값비싼 감옥에 비할 바 없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초라한 나의 침대가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왕의 침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기 밑줄 꺼놓으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초라한 우리의 모든 모습과 환경과 그것들은 주님의 영광을 표현해내는 아름다운 열쇠가 된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가 거두어지면 아무리 궁궐 같은 좋은 침대와 집에 살지라도 초가집보다 더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신부의 불순종은 성령의 임재의 떠남을 불러왔어요.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임재를 잠시 거두시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어떤 이들은 이때 주님의 임재를 대체할 다른 세상적인 즐거움과 영광을 추구하게 돼요. 이러면 완전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사울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였죠. 성령이 떠나가니까 누굴 찾습니까? 박수무당을 찾아가죠. 성령이 떠났으면 뭘 찾아야 됩니까? 그렇죠. 성령께 다시.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사울은 성령이 떠나갔을 때에 악한 것을 붙들었는데 다윗은 성령이 떠나가기를 두려워하면서 깨어 금식하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임재의 가치를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임재를 잠시 거두는 목적은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과 명령을 거부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미성숙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을 잘 모르시고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뢰예요. 믿음은 신뢰함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얼마만큼 믿느냐는요,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영역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요, 자기 개인적인 건강과 재정과 모든 영역을 다 신뢰합니다. 그런데 자식 문제에서만큼은 신뢰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믿음 좋고 능력이 있는 사역자예요. 근데 자기 자식 문제에 서면요, 강팍한 엄마가 되고 강팍한 아빠가 돼요. 되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샘으로 빨리 돌아가는 엄마 아빠가 되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은 다 되는데 뭐예요? 돈 문제만큼은 강팍해지고, 관계적인 문제만큼은 강팍해지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연약함들이 있어요. 우리는 전적인 신뢰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미성숙하냐면요, 주님을 그 영역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나와봐. 이 나와봐. 여기 봐. 자, 여기 서 있어. 자, 뒤로, 앞을 봐. 뒤로 쓰러져 봐. 얘가 받아줄 거야. 근데 발을 뒤로 빼면 안 돼. 그냥 그대로 뒤로 뒷걸음 치지 말고. 응. 뒷걸음 치지 말고 그대로 쓰러져. 얘 잘 받아라. 죽는다 얘. 자, 반대로. 자. 뒷걸음 치면 안 돼. 그대로 눕는 거야. 뒷걸음 치잖아. 다시 해봐. 온전히 신뢰해. 제가 잡아줄게. 더 뒤로 가. 더 뒤로. 응. 그렇지. 믿음.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으세요? 아무나 무작위 꺼내서 한번 해볼까? 되게 힘들어요. 네. 신뢰하니까 자빠질 수 있는 거예요. 받아줄 줄 아니까. 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가끔은 주님이 나를 잡아줄 줄 알고 자빠져야 돼요. 자꾸 발을 내밀면 안 돼. 혹시나 안 잡아줄까봐 막. 혹시나 내가 까먹을까봐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네. 재성이가 예전에 한번 이스라엘에선가 그 계단에서 점프를 했어요, 저한테. 그치? 그때 기억나나? 계단에서 목사님 하면서 점프를 한 거예요. 공중에서 날랐어. 내가 그냥 안 왔어요. 엄청난 신뢰가 있는 거죠. 아마 아빠한테 하던 거는 똑같이 나한테 하는 거예요. 아빠는 그 모든 걸 받아주는 신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같은 존재라면은 믿고 이제 던질 수 있는 거, 자기 몸을. 왜? 신뢰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 못 받으면 어떡해. 근데 얘는 한치의 두려움도 없어요. 왜? 항상 신뢰해 주는 걸 경험해요. 항상 나를 받아줬던 걸 경험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벼랑 끝에 서서 뛰어내리는 용기가 가끔 필요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재정 문제든 혹은 관계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모든 문제 앞에서, 자식 문제까지도. 예시바 학교 보내면 애들 망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럴걸요? 야, 네 자식 망치려고 그래? 왜 학교를 안 보내? 그런 학교를 보내? 라고 할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왜? 우리 학교에 대한 뭐가 없어요? 신뢰가 없으니까. 근데 이 학교를 다녀보면 알수록 사람들은, 다녀본 사람은 알아요. 학교를 나가고 싶지 않을걸요?
학교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처음엔 두려웠을 겁니다. 정말 내가 내 자식을 이렇게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내서 키워도 되나? 근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보내는 거죠. 그랬더니 신뢰에 대한 열매를 먹잖아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벼랑 끝에 내모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벼랑 끝에서 뛰어내려 봐야 우리를 잡아서 더 높은 벼랑으로 올려주시는 더 높은 벼랑으로 올려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를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때로는 자신의 임재를 걷어가시는 겁니다. 10번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이 과정 가운데 때로는 훈계와 채찍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걷어지는 것은 그 어떤 고통보다 더 가장 큰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하고 난 후 성령의 임재가 걷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성령을 걷어가시는 목적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성령님의 필요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청할 때마다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불순종했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어린 시절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입버릇처럼 했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교만은 없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교만하다는 증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알아서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만큼 더 큰 교만이 없다라고. 참 저는 많이 새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여러분이 살아감에 있어서 매사의 모든 것을 기도로 결정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사역의 자리에서나 일터에서 승승장구할 때, 잘 나갈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한 거예요. 약한 사람이 기도해요. 약한 사람이 충성스럽더라고요. 이게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교회를 거쳐갔던 많은 레위인들이 있어요. 레위인의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도전했다가 떠나간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남겨진 자들과 떠나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제가 찾아보려고 되게 애를 많이 썼는데 핵심이 뭐냐면 능력이 출중하고 탤런트가 많은 사람들은 주로 많이 떠나요. 왜냐하면은 어디 가서든 다 자기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이 작은 교회에서 굳이 제주도 바닥에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무대를 원하기도 하고 뭐 서울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장을 원하기도 하고 다양한 이유로 떠나갑니다. 목적들은. 근데 공통적인 걸 보면은 약했던 자들은요 남아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약하고 연약했던 사람들은요 더 기도했고 남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뭘 경험하냐면요 그 약했던 사람들이요 떠나갔던 애들보다 더 강해져 있는 걸 발견해요. 더 탁월해져 있다. 그런데 더 충성스러워져 있어요. 그리고 해가 더할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약한 것이 강함이 될 수 있겠구나. 연약한 것이 오히려 더 충성스럽구나. 연약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분들은 카울라 세터 처치가 제주도에서
최후의 보루의 교회로 알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많은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이 교회가 안 되면 난 육지로 갈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끝까지 견뎌요. 왜? 여기가 최후의 보루잖아요. 끝까지 인내해요. 끝까지 훈련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엄청나게 성장해요. 근데 옵션이 많은 사람들은요, 늘 갈등해요. 선택할 게 많아지면요, 갈등스러워져요. 이거는 능력의 차이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치와 기질의 문제도 있거든요. 모든 것을 항상 여러 가지를 두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다 싶으면 그것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때로는 우리의 삶은요, 심플하고 그리고 옵션이 적을수록 좋아요. 그럼 고민을 안 해요. 옵션이 적으면 고민을 안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차를 처음 산 게 이제 소울 전기차를 샀잖아요. 옵션이 없어요. 그건 풀옵션으로 유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뭘 달까, 뭘 뺄까.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차량 가격이 많이 나가니까. 근데 이 차는 풀옵션이었기 때문에 옵션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거 살래 아니면 말래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심플했어요. 사겠습니다. 끝. 옵션이 많아지면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집중 못하고 고민하게 돼요.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은 건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심플한 한 가지로 고집스럽게 나가는 게 더 깊어질 수 있는 비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터나 사역의 자리에서 승승장구할 때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나와요. 돈 안 벌릴 때 기도하지 돈 잘 벌리면 기도 잘 안 해요. 사업이 잘 되니까 기도를 안 해요. 사업이 안 되니까 와서 눈물 흘리면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사업 잘 되면요, 기도 안 해요. 하긴 하죠. 근데 안 될 때만큼 안 한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환경과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기도하는 법 자체를 비워버려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는 걸 배워야 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러면 이거는요, 잘 되는 것과 못 되는 것과 상관없어요. 잘 될 때도 성령의 인도함이 필요하고요, 안 될 때도 성령의 인도함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는 임재를 걷어가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목적은요, 주님은 우리와 더 깊이 연합하고 동역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게 하신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거 아가서 설교하면서 계속 붙들고 있는 가치가 뭐냐면, 미성숙함은요 죄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막 죄책감 때문에 가슴 치고 내가 그 순종을 못 해가지고 미성숙해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미성숙한 성도들은요 잘하기 위해서 애쓰면 돼요.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때론 미성숙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어요. 이건 하나님이 내게 심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계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훈계로 경험해야 되지 그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잠언 3장 12절 한번 띄워주세요. 잠언 3장 12절.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훈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잠언 3장 12절. 잠언 3장 12절 주님은 이거 세 번역이에요? 읽읍시다. 시작.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세 번역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개역 개정으로. 세 번역 너무 의역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자, 저기서 말하는 징계가요, 뭐냐면은 훈계하다라는 거예요. 훈계하다. 훈계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심판이 아니에요. 징계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 그러니까 싫어하는 아들이 아니고요, 미워하는 아들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징계를 해요. 왜? 잘 되라고. 잘 되라고. 관심 없는 게 아니고요, 잘 되라고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잠언 말씀이 참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가져오는 게 뭐냐면, 저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를 댈 수 있는데 대야 된다. 때릴 수 있을 때 때려야 된다. 왜냐하면 때리지 못하는 때가 와요. 매를 댈 수 없는 때가 와요. 그때 가서는 늦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매를 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때려도 안 죽는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죽는다는 게 육체적인 죽음이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전인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과 혼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죽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 안에서 마땅히 그 기뻐하는 아들을 위해서 징계하는 거기 때문에. 예. 미운 놈 떡 하나 주고 사랑하는 놈에게는 매를 준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속담도 있죠. 예. 저는 그 가치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는 가치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다루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냥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성숙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치시기도 해요. 근데 이 치시는 건 뭐가 아니다?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치시는 목적은 심판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은 뭐예요? 돌이키고 자라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죠. 오늘 아가서에서 동일하게 왕은 신부와 함께 거닐었던 침상을 떠나요. 아마 그 왕이 신부가 자기와 함께 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신부와 함께하는 것을 잠시 멀리합니다. 사라지는 거죠. 스스로 몸 감춰요. 그랬더니 신부가 잠에서 깨었는데 신랑이 없는 거예요.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알아서 일어나잖아요. 아까 분명히 안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랬는데 싫어요. 좀만 더 자자. 좀만 더 자자. 좀만 더 눕자. 좀만 더 눕자. 그랬단 말이에요, 신부가. 그런데 신랑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알아서 기상하고 2절 시작. 내가 이제 일어나서 성을 돌아다닐 것이다. 거리들과 광장들에서 내 영원히 사랑하는 이를 내가 찾을 것이다 라고 하며 내가 그를 그래 하면 알아서 찾아다녀요. 알아서 일어나고 알아서 찾아다니죠. 아까 신부는 뭐 하려고 그랬어요? 안 일어나겠다 그러고 산으로 안 가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왕이 임재가 떠나가니까 이게 급하니까 알아서 일어나고 산이 아니라 어디까지 찾아다녀요? 광장과 거리들. 여러분, 광장과 거리들은요,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신부를 적대적으로 하는, 신부가 위험할 수 있는 장소예요. 산은 어떤 장소라 그랬죠? 더 높은 차원과 영광스럽고 또 잉태하는 거룩한 장소잖아요. 근데 거리와 광장들은 뭐예요? 완전 반대적인 거예요. 신부가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장소. 근데 거기까지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찾겠다면서. 자, 21페이지 신부의 회복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서 성을 돌아다닐 것이다. 일어나 함께 가기를 거절했던 신부는 신랑을 찾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그녀는 성을 돌아다니고 거리와 광장들로 나가서 신랑을 찾기 시작합니다. 거리와 광장은 주님께서 이끄셨던 장소보다 더 적대적이고 과격한 자리입니다. 신부는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 더 험난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침대에서 박차고 나와 신랑을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안전지대에 앉아있기를 원하는 미성숙한 신부가 아닙니다. 그녀는 신랑을 다시 얻기 위해 과감하게 안전지대를 뛰쳐나온 사도적 기름 부음을 받은 신부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그녀를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놀랍죠?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B번에 신부가 순종과 열심으로 다시 신랑을 구하기 시작하면 신랑은 다시 그 얼굴을 나타냅니다. 자, 보세요. 아까 분명히 신랑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부가 더 힘든 길을 걸어가는 거야. 아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온전한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길, 온전한 길,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길, 온전한 길이라고 합시다. 온전한 길.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로 오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신부가 거절했던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 길을 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외면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과 온전한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가게 돼요. 허락하신 길. 온전한 길과 허락하신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길을 안 간다고 해서 막 우리를 강제적으로 막 두드러 패가지고 온전한 길로 가도록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허락하세요. 원래 아가서로 본다면 원래 왕은 하나님은 신부에게 산으로 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에 어디로 내몰렸어요? 거리와 광장으로 몰려요. 그렇죠? 여기로 갔으면 뭐가 있어요? 잉태와 축복이 있죠. 상승이 있어요. 여기 갔더니 뭐가 있어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길, 온전한 길을 가는 것의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복된 어떤 열매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가려고 하는 우리 미성숙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가 오늘 그렇게 해서 안 갔더니 더 험난한 길을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험난한 길을 막 찾고 있을 때에 3절에 보세요. 3절에 성에서 시작. 성에서 돌아다니는 순찰병들이 나를 발견했다. 내 영혼이 사랑하는 이를 당신들이 보았습니까? 4절 시작. 내가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내 영혼이 사랑하는 이를 발견하고 내가 그를 붙잡고 놓치지 않았다. 스탑. 자, 보세요. 거리와 광장을 막 돌아다니다가 순찰병을 만나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왕이, 내 신랑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임재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신부가 찾기 시작할 때에 사실 긴 시간 동안 임재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얼굴을 다시 돌이켜서 왕의 얼굴을 간구하기 시작하면, 왕을 찾기 시작하면 왕의 임재는 금방 회복되어져요. 우리 어디 말씀이었더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고 나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가 떠난 그 상태에서 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냐면은 백성들이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왕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왕과 함께 하지 않는 길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과 곤란함을 경험했을 때에 그 다음에 그들이 이 길이 아니구나,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걸어야 되는구나 깨닫고 왕의 얼굴과 그 왕의 임재를 다시 구하기 시작하면 주님은 네가 한 1년 안 찾았으니까 이자 붙여서 1년 5개월을 내가 안 보내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단절되어 있었던 이 관계 안에서 가장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인류가 죄로 인해서 주님의 그 관계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에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희생하시고 애쓰시고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피와 그 생명을 아낌없이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갈망하는 것보다 더 주님은 여러분과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더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미성숙할 때 외면했지만은, 그래서 왕이 떠나갈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그 신부가 정신 차리고 내 왕을 찾기 시작하면 그분은 금방 우리에게 얼굴을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번에 보면은 신부가 순종과 열심으로 신랑을 구하기 시작하면 신랑은 다시 그 얼굴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신랑의 바람은 신부가 자신을 다시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교회들에게 원하는 거는 교회들이 다시 예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갈망하는 것. 신랑을 갈망하기 때문에 기꺼이 안전지대를 뛰쳐나와 험난한 산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신부가 그렇게 신랑을 간절히 찾자 그녀에게 신랑이 나타납니다. 내가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내 영혼이 사랑하는 일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신부가 중요해요. 신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발견해서, 그러니까 막 찾다가 우리 신랑 어딘지 아세요? 그런데 지나치자마자 바로 신랑을 만났어. 찾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붙잡고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은혜를 받는 것, 주님의 임재를 받는 게 아니라 그거를요 붙들고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은혜와 불. 지성소도 마찬가지예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했죠. 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레위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불을 꺼뜨리지 마라. 불을 지켜라.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임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부가 이제 그 신랑에 대한 간절함으로 그를 붙들고 어디로 가냐면, 내가 그를 내 어머니의 집, 그리고 그녀가 나를 임신했던 방으로 데려간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신부가 신랑을 찾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신랑이 딱 붙들고 어디로 갔냐면은 자기 친정집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친정집. 누구를 만나려고? 어머니의 집에 누가 있어요? 어머니 집에 누가 있어요? 어머니가 있겠죠.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네. 그럼 신부가 왜 신랑을 붙들고 어머니에게로 가냐면요, 여러분 그 룻기 한번 기억해 보세요. 룻기에서 룻이 누구랑 결혼합니까? 보아스랑 결혼하는데 거기 주도적으로 역할하는 게 누구예요? 나오미죠. 신랑과 신부가 혼인함에 있어서 그 중매장의 역할과 아주 중요한 예비, 그리고 준비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요, 어머니예요. 신부의 어머니. 그래서 지금 오늘 신부가 신랑을 붙들고 어머니 집으로 갔다는 것은 이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신랑과 이제 뭐 하겠다? 혼인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는요, 혼인하지 않은 단계예요. 지금 왕이 구애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나랑 함께 해주라. 근데 신부가 사랑받는 건 좋은데 같이 함께 가자. 이게 뭐냐면 혼인해서 함께 살자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함께 사는 거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2장의 그 끄트머리에 나오는 불순종을 뭘 말하는 거냐면은 왕의 청혼에 대한 신부의 거절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왜 신부는 왕의 청혼을 거절했을까요? 여기서 지금 신부가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 컴플렉스가 하나 있어. 뭐예요? 검다. 이 검다라는 건 뭘 상징한다고 해서 이 여인이 지금 신분이 뭐예요? 귀족이에요? 뭐예요? 하층민, 농민, 일반 백성 중에서도 아마 좀 낮은 못 사는 계층. 근데 지금 이 사랑하는 남자가 누구예요? 왕. 우리 이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는 슬픈 관계죠. 새드 스토리, 그죠? 신부는
자기가 왕을 사랑하는 건 좋지만 왕과 혼인한 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는 비참하고, 자기는 검고, 자기는 농민이고, 자기는 목녀이고,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분은 뭐예요? 그게 목자인 줄 알고 만났는데, 그러니까 목자인 코스프레 하시잖아요, 주님이. 양떼 치시잖아요, 일장에서. 아마 이 신부 술람미 여인은 신랑이 목자인지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멋있고 잘생긴 목자가 있을 수가, 만났는데 이 목자가 양을 몰고 들어가는 집이 으리으리한 궁궐이라 부업으로 목자를 하시고 본업으로 왕을 하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랑하는 이가 왕이라는 걸 깨닫고 상대적 얼마나 그 많은 부담감과 거부감들, 본인에 대한 수치심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분들이요, 자기를 자책을 해요. 왜?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막 하나님 사랑받는 게 죄송스럽다면서 막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이제 아가서 2장에 나오는 신부의 모습이 덜 자란 겁니다. 왕의 청혼을 거절해서 왕이 떠나가니까 신부가 이제 왕과 헤어지는 게 싫어서, 왕의 임재가 떠나가는 게 싫어서 왕을 보자마자, 신랑 보자마자 손목 붙잡고 붙들고 어디로 가요? 어머니 집으로 가는 거예요. 어머니 집으로. 자, 어머니 집으로 갔어요. 어머니 집으로 간다는 걸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혼인하겠다라고 하는 신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녀가 나를 임신했던 방으로 데려오기까지. 그녀가 나를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잉태됐던 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머니에게 왔는 것은 혼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신이 잉태됐던 방으로 지금 신랑을 끌고 들어갔어요. 뭐 하겠다는 겁니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잉태하겠다는 거예요. 잉태하겠다. 예. 내가 이제 당신과 혼인하고 당신의 아들을 낳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서고 그 동역함으로 부름받았던 신부가 그거에 대한 부담감으로 거절했어요. 나는 이런 일을 못해요. 나는 이런 거 할 사람이 못 돼요. 그런데 임재를 회복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잉태하기로 결단하는 신부의 성숙함. 이제 잉태할 수 있는 다 자란 성숙한 처녀가 된 것입니다. D번에 자신이 잉태되었던 방으로 신랑을 이끄는 모습은 신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잉태의 사명을 이루기로 결단하는 신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거예요. 신부된 교회들은 이 사명에 자신의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왕의 임재를 회복한 신부는, 신랑의 임재를 회복한 신부는 사도적인 신부로 변화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항상 이 신부는 수동적이었거든요. 왕이 구애하고 왕이 요청하고 왕이 예쁘다 해주고 왕이 결혼하자 해주고, 근데 이제 그 임재를 회복한 신부는 수동적인 신부가 아니라 능동적인 신부, 움직이는 신부, 앞서가는 신부, 신랑과 함께 달려가는 신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도적인 기름 부음 안에 있는 신부가 된 거예요. 신부가 교회를 상징한다면 오늘 주님의 임재를 회복한 교회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교회가 아니고, 누가 이끄니까 하는 게 아니고, 그 임재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알아서 신부된 사도적 신부로서 움직이고 사역하고 일하고 헌신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뭔가를 교회에서 요청하기 때문에 하게 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임재 안에 있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걸 내가 섬기면 좋겠다. 제가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가 임재 안에 있지 않기 시작하면 교회가 돌아가기 위해서 목사님들은 늘 성도들한테 1년에 한 번씩 외쳐야 됩니다. 교사 섬겨주세요. 주방봉사 좀 해주세요.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청소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신부들은 이제 그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시켜서 하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고 보여주시는 것에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요청을 하는 거죠. 목사님 이런 사역을 제가 하면 어떨까요? 하세요. 목사님 이런 걸 하면 어떨까요? 예, 집사님이 하세요. 아니 목사님이 아니요, 집사님이 하세요. 돈도 지원해드리고 사람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하세요.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세요. 이게 임재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적인 기름 부음 안에 있다는 교회의 증거라고요. 교회 지도자와 리더십들이 어떤 시켜서 요청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임재 안에서 주의 몸을 이뤄갈 때에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에 자기가 스스로 반응이 돼서 그 임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헌신하는 거죠. 알아서 하는 거죠. 저 이스라엘 갔다 왔더니 막 화장실 들어갔더니 막 없던 게 달려있고 막 꽂혀있고 막 누가 해놓으라 한 거 아닙니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이제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뭐예요?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신부가 된다. 이게 사도적 기름 부음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녀는 더 이상 침대 위에 누워있는 어린 공주가 아닙니다. 그녀는 흰 드레스를 입고 옆구리에 칼을 차고 전투화를 신은 용사와 같은 신부입니다. 그녀는 가장 아름답고 부드러우나 가장 강력하고 과감한 여성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밝고 빛나는 흰 드레스를 입히시고 말씀의 검을 쥐어주시고 복음의 강력한 신을 신겨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미성숙한 어린 신부가 아닙니다. 신랑의 영 안에서 우리는 사도적 신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적 권세 안에서 움직이는 신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